추천을 해줘서 틈틈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시즌 1도 제가 다 못 봤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즌 2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은요, 트레이서.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왜? 임시완이죠. 임시완이랑 고아성 맞죠? 그 두 배우가 이제 주인공인데,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이제 내부적인 어떠한 비리들을 또 파헤치고 또 이제 세금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가는 좀 정의의 어떤 통쾌한 그런 드라마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요즘은 제가 좀 시들시들해졌지만 제가 공의에 대해서 엄청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때때로 그래요. 이렇게 뭔가 법과 질서에 좀 예민한 편이라 제가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버럭하는 일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돈도 없고요, 몸이 아파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기업의 회장님이 있었어요. 대충 느낌 오시죠? 이제 세금을 탈세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조사관들이,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부터 그래요. 나는 뭐 아픈 몸 괜히 이렇게 아픈 척 하면서 나와서 난 돈도 없고 얹혀서 사는 몸일 뿐입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세무조사관들이 막 조사를 하는데, 집을 뒤지는데도 아무 그 현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리저리 수색을 해보지만 숨겨진 현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꼭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국세청 안에 그런 어떠한 그 규율이나 규칙들이 있어서 그걸 무시하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찾았어야만 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 찰나에 영웅처럼 우리 임시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볼수록 괜찮아, 남자애가처럼. 네, 임시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슬래지 해머라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일명 오한마, 망치.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한마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검색해보니까 슬래지 해머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요, 임시완이. 그리고 그 환풍기, 가짜로 만들어 놓은 환풍기 벽 기둥을 이걸로 쳐서 부셔요. 그걸 딱 벽 기둥을 딱 부셔뜨리자마자 돈다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이제 고아성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임시완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다 좋은데 그렇게 대책 없이 기물 파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세국 팀원들은 우리는 생각도 없느냐, 안중에도 없느냐, 만약에 그게 발견이 안 됐으면 우리는 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인데 팀장으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임시완에게. 그러자 임시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수백억을 떼먹은 체납자 앞에서 팀원들 걱정하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는 체납자의 것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이런 말투로 고아성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 그 집에 돈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혹시 발견 못할까봐, 그리고 만약 그게 뭔가 한 끝이 이렇게 어긋나서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드라마라서 좀 더 극단적인 소재이기도 하죠. 근데 막상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선택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이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뒤에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세리, 레위였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스토리죠.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주는 이 장면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했으면 정말 많이 들었던 스토리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오직 하나만 본 거죠.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 가야 한다.
난 예수님께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가야 한다. 이 마음 하나로 행동했어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죠.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귀신을 쫓고 문둥병 환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막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 집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근데 어찌나 소문이 빠른지 이 소문이 또 금세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4명의 사람들. 예수님께 가자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잠시만요 하고 앞으로 가기에는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고 너무 눈치다가 보이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꼭 새치기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분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 분명히 각자의 뜻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해집고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되죠. 창의적이에요. 바로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 편하게 얘기를 들으면, 당시에는 보통 집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2층으로 가는, 옥상으로 가는 바깥쪽으로 난 계단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옥상은 또 목재로 되어 있고 목재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만든 집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뜯어내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들의 행동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사람을 고치고 있고 치유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마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사람이 내려오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럼 뭐야? 이렇게 놀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도움을 줄 4명의 사람들을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려 했던 이 중풍병자와 도움을 준 그들의 믿음이 있다 하셨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은요,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연도 변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고쳐줄지 몰랐어요. 뭐 알았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행동하는 거죠. 그 결과가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요즘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화가 좀 이상하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내가 나았다, 괜찮다, 믿음이 좋구나, 너가 나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늘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어요. 멸시청대를 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가치관은요, 특별히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이 쇠약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유대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현대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뭐 감기 하나, 뭐 하나 저도 뭐 지금 비염이랑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계속 뭐 소리가 안 좋긴 하지만 다 죄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을 얻은 게 맞아요. 그렇게 많은 그 철학 문서에는 그렇게 다 설명을 주석을 달고 있어요. 다시 어쨌든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선언은요,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서기관들이 이제 모여서, 아니 이거 봐라, 신성 모독을 하네. 얘 어떻게 잡아 죽이지?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가게 됩니다. 서기관들 역시 수많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저 병을 잘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능력자 정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바로 아셨어요. 그리고 바로 병을 고치지 않고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10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자가, 나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은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만 구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사람인 것 같지만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선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냥 일어나 걸어라를 먼저 하셨으면 얼마나 쉬워요. 바로 보일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훨씬 쉬웠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입장도 볼까요? 치유의 기적을 눈앞에 만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현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겠어요? 먼저 엄청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상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사함을 말하는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자기가 뭔데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본인의 사명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밝히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고난받으실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자,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정체를 암시하는 말을 오늘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한 명의 제자를 또 부르십니다. 바로 세리였던 레위, 마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세리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존재, 죄인이죠, 죄인.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적 징수를 일삼는, 동족을 배신하여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세리, 그게 오늘,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좀 전에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막 손가락질을 받으셨어요. 근데 또다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다니. 제자라고 하면요, 마땅히 좀 싹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될성 싶은 싹이 좀 돼야 되잖아요. 떡잎부터 좀 괜찮아야 좀 제자가 더 될 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4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잖아요. 그 제자들처럼 성실한 어부라도 되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인 세리 레위를 불렀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죄인 레위가 이런 파티, 저녁 식사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식사를 해요. 뭐 식사 가지고요. 아니요, 그 시대의 유대의 문화는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가 같은 죄인이거나 아니면 그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다시 좀 칭함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 서기관들은 지금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저녁 식사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당신 그렇게 바른 말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어? 당신 죄사함의 권세를, 신적 권세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야? 도무지 못마땅한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인을 불러서 더 기되게 하지는 못할 망정 동족 유대인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죄인 레위를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반감만 사지 않겠어요? 좀 더 쉽고 안정적으로 또 지혜롭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가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의사와 병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병자는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죠. 치료가 될 거예요. 의사가 병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의사와 병자가 만나면. 이처럼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죄사함에 앞서 죄사함의 선언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에.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죄는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이 죄의 해결,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선을 베풀면서 사는 의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하셔야만 하는 사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삶이 너무 치열하지, 삶이 너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이 고통스러운 이 삶, 새 힘이라는 건 도무지 찾을 수 없지.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내가 새 힘을 줄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아픔은 잠시 해결이겠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주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노예되었던, 억압되었던 우리의 삶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 애굽을 탈출시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자유가 억압되고 삶이 고통으로 얽매인 노예의 삶, 우리들의 애굽에 붙들린 그런 우리의 삶에서 탈출시키는 새 출애굽이죠.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참 자유, 기쁨,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죄인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 선한 일, 열심히 사는 거, 그걸로 죽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생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 복음이잖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매일 물어야 해요. 왜 오셨죠?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해요. 제 삶의 우선순위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묻고 생각하고 인식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예요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여기 와서 건반 와서 앉아있을 때 건반 안 쳐도 돼요.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질문이 남았어요. 진짜 질문. 우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 던져야 할 질문, 죄사함은 어떤 의미인가? 믿고 있는 나에게 죄사함은 어떤 의미인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도 아니고요. 세리와 같은 죄인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했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였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 형성된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함께 도왔던 4명의 사람들, 총 5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애씀을 보면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기반하여서 행한 모든 행동,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믿음과 확신, 믿음은 확신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중풍병자가 확신만 가지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붕을 뜯었던 것처럼 마음껏 상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답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매번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해요. 마음껏 상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 전부를 뒤바꾸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으며 산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도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잖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자세히 하는지. 제가 틈틈이 전화하고 물어보고 신방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요즘 고민이 뭔지는 묻기는 하지만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또 저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동일하게 묻고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구별된 삶은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변화, 이것과 더불어서요,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삶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윤리, 도덕, 사회의 질서는 잘 지키며 살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보고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기도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요, 너무 갇혀있던 우리의 상상력, 오직 말씀과 기도,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나의 문제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종묘형제랑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1대1 양육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근데 종묘형제 묻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네. 종묘형제 말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네, 거만 좀 펴주세요. 네. 뭐 길지 않아요. 어려서 교회를 나간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처음인 거죠.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대요. 근데 뭐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의 삶이 너무나 안정되어 보였대요. 그게 어떤 말보다 저한테는 되게 말씀 준비하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안정적으로 보였다는 거야. 저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거창하게 큰 일을 하면 좋죠. 그리고 할 수 있고요, 우리도. 하지만 그 큰 일, 큰 거,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잔잔한 파도에 물결이, 호수에 물결이 막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한 모습이 바로 종면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참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고 자기. 그래서 고민이 많이 했었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도 무엇이라도 분명히 다르게 표현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거 뭐 여러분이 못한다, 아니다, 뭐 나는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올디나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아주 작지만 믿음으로 행동하고 구별된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계속 물어야죠. 그게 구별된 삶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 우와, 진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성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보이니까 막 마음이 뭉클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별된 삶은요 반드시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살되 믿음으로 마음껏 도전하세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그 선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니까요.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실패에 너무 익숙한 인생을 살아서 뭔가 도전하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안 될까봐. 아니요, 마음껏 해보세요. 하루하루 실패하면 어때? 다른 거 해보면 되지. 그거 제가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좀 해보면 어때? 실패하면 되지. 다시 해보면 되지.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별되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